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 찬양대가 5명 가지고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어딜 봐도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들도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아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다 찬양대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 여기는요, 미리 연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할 그 찬양을 미리 연습하는 자리. 정말 귀한 자리인데, 오늘은 5명 조금 서운함이 좀 있긴 하네요. 다음에는 더 많이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찬양 잘해야 앉는 거 아니고요. 마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앉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참 하나님 믿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게 이게 쉽던가요? 특히 요즘은요,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는 시대입니다. 직장에 가서도요, 나 예수 믿습니다 소리 잘 안 한대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어찌 보면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원 단어에 보면요, 좀 어려운 이야기로 능동태가 아니고요, 수동태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 믿음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믿어요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요, 뭐 하면 되냐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밖에 많냐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다 앉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참 좋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으셔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너희 와 하고 앉혀놓으셨어요. 내 힘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내 발로 걸어서 왔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아니요, 그 안에 마음이 있어야 오죠. 그러죠. 그런데 그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 보고 싶어서 야, 너 와 불러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 얼굴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에 뭐라고, 나의 사랑 어여쁘고 참 귀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럼 그 고백에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묻는데도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제가 설교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 뭐 그 이야기 한두 번 들었나?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
거의 한 10대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몇 번 있다고요. 다른 데서 말고 신천교회에서. 여기에서도 몇 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또 할까요? 중요하니까. 어쩌면요,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요, 설교 매주 하십시오 해야 돼요.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설교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어요. 그 지방에 가서 묻습니다. 왜 그 지역에 가서 물었는지는 뭐 나중에 전에도 제가 설교했으니까 나 건너뛰고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요? 13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관심 가지시던 분인가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예수님이 일희일비하시던 분인가요? 사람들이 와 하면 좋아했고 사람들이 누구야 하면은 막 슬퍼하시고 그랬던 분인가요? 아니요, 전혀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빌립보 가이사 지방, 저기는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위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서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지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헐몬산이 있는데요. 그 산 바로 밑자락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없는 12명 딱 있는,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딱 12명만 데리고 가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필 오늘 그곳까지 가셔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 왜 물어보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관심도 없으시면서. 거기에 대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해요. 14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내려왔다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놀랬나요? 아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요. 여러분, 이 질문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금 포석을 깔았던 거거든요. 이 질문하려고. 어떤 질문이요?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이거 관심 없다니까요. 뭐라고 말하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요, 누구가 생각하는 건 관심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는 분이 왜 제자들의 생각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실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데리고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12명을 뽑아서 특별히 데리고 다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려고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지금 데리고 다니거든요. 왜요? 그분이 떠나가시면 누가 증거해야 돼요? 그들이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요 지금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저 학생 때요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회가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수 나의 뭐 하고 있네요. 예, 예수 나의 기쁨 하면서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요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누구 하면은요 그 사람이 예수 나의 뭐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윤태수 가면 예수 나의 예 저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예수 나의 모든 것 하고 대답했었어요. 왜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요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니 나를 그럴 때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하는 듯이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다렸어요. 베드로는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자마자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남이 대답할까봐 남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하고 기다렸던 듯이 바로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는요 대답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그거에 궁금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가르쳤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줬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17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알게 하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오늘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요 저는 이 17절 이 말씀에 더 관심이 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몬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게 믿음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복이라고요. 우리가 바른 복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찾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아니면 로또라도 당첨되기를 기대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아니면 명예를 원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여러분 돈, 명예, 권력이 여러분에게 복인가요? 아니요. 죄송하지만요 그거는요 이 땅에서 살다가요 조금 지나면 다 뭐예요? 놓고 갈 거예요. 그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명예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돈이 필요하지 죽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금덩어리 그거 모아봤자 이 땅에서 필요한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가면 그거 뭐밖에 안 된다고요? 도로 포장재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황금으로 깔려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맘먹으면요 그 도로 포장재 하나 뜯어서 에따 가져라고 던져줄 수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이지 마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하나님 도로 포장지 하나 던져주시죠.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요. 그 믿음 고백하는 거. 그러면 뭐 받는 거예요? 칭찬받고 복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왜 웃은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신앙 고백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고백했다고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대요. 그걸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고백하게 했고요.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요. 다 하나님이 줬는데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준다고요? 복도 줘요. 웃기지 않습니까? 한참 이거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참 있다가 뭐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해놓고 왜 복까지 주셔? 웃기네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안 달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알려도 주고 복까지 주고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을 통해 믿음 받았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했다는 그 하나만,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내게 뭐 주셨다고요? 복 주셨다고요. 뭔 이런 죄송합니다. 네, 이런 표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땡 잡으셨어.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근데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말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게 쉽죠. 왜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직장에서 고백하는 거 잘 안 하고 살죠. 이제 시대가 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줘야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 전에 뭐가 하나 있었네요. 네. 여러분 넘어갑시다. 넘어가 안 되니까. 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별거 있어? 뭐 예수님 나 믿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요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믿어요. 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이요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 당시는요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우상들이 너무도 많았던 시대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요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잡혀 죽었어요.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 말에 그래, 네가 그렇게 대답했잖아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옷을 함부로 찢으면 안 됩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인데요? 제사장복이 대단한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왜 신성모독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건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요,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어요. 그리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었으면요, 베드로도 당장에 잡아서 뭐 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쉽게 고백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도요, 동일한 고백 때문에 죽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가서 고백하기 쉬울까요? 전도할 수 있으실까요? 중국에서요, 전단지를요, 사람 손에 쥐어주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잡혀갑니다. 중국에서요, 전도하려면요, 전도지를 손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전거 위에다 올려줘야 되고요, 그 사람의 물건 위에다 올려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어가면 가져가는 거고,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당당하게 손에다 쥐어주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래요. 하물며 중국이 그러면 북한은요, 거기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꺼낼 수는 있나요? 아니요. 예수라는 이름 꺼내는 순간 그런 보입에 잡혀간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솔직히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곧 올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신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과감하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고백은요,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때가 오면 나도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나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 잘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얼마나 쭈뼛거렸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당당하게 되더라고요. 건빵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봐요.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왜?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런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신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도요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성령님이 그를 뭐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걸 주님은요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 고백에 예수님이 뭐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세울게요. 18절 말씀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 읽어볼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교회 세워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근데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어서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 세웠다고 그 말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할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라면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어서요 교회를 세웠다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라고요. 뭐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바로 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뭐 다음 시간 23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수요일 날 할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요 가장 귀한 신앙 고백 다시 말씀드려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멘. 그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건 쉬워요. 우리끼리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요 가서 밥 먹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렇지. 제가 보니까 밥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왜? 우리끼리니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말 안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분들 마을 회관 가셔서는 하세요. 한번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가서 창문에다 귀를 대고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얼마나 하시는지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 전하는 게 전도였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줬어라고 말하는 거 그게 전도잖아요. 날 위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게 전도라고요. 네. 그 사람이 뭐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전하고요 내 고백을 말하는 거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가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면 나오는 거고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왜? 하나님이 아직 그의 마음을 안 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는 전하는 것까지가 전도지 데리고 나오는 건 우리는 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요. 저희 어렸을 땐 점수 매겼었거든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거기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말씀 외웠으면 암송에다 표시해 주고요. 또 출석하면 표시하고요. 헌금하면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었냐면 인도하고 써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애를 데리고 오면 인도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 전도라고 안 써져 있었어요. 인도라고 써져 있었어요. 전도는요 가서 전하면 전도고요. 데리고까지 오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라고 안 했어요. 인도 대상자 아니에요. 뭔 대상자? 전도 대상자. 가서 전하시면 돼요. 기회 되는 대로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오면 감사하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누구에게요?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것까지도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줬는데도 안 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받은 대로 가서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감동이 안 옵니다. 왠지 아세요? 감동을 줬는데도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감동도 안 줘요. 그러니까 감동이 오든 안 오든 가서 하려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감동이 와요. 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잘 고백하시고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삶이 따라가야 진짜 그게 전도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 시인한다는 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대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어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보여주는 삶 살게 없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말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만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주여 만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며 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로만 교회를 말하고 입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 사라짐으로 아버지 남들 앞에서도 예수가 당당하게 보여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만지시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아서 부르시고 내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를 통해 보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